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후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짜들은 친구 만나 뭐 하겠습니까? 뭐 세상 얘기나 하고 놀 얘기 아니면 대학 생활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친구가 진화론에 빠졌구나, 군받지 못했구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바른 말씀이 들어오고 바른 교리가 들어오면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나무 흠을 잡으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형제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 판단력도 생기고 권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이란 것이 속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뜻, 또 다른 면에서는 계획이기도 한데 형제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를 형제는 푸는 겁니다.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찾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난제를 다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생뿐만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아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그걸 판단하고 올바르게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죄인을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또 동물의 피를 잡으라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런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게 한다거나, 방언을 하게 한다거나, 이상한 말만 하다가 이상한 종교인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올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 죄가 용서되었단다. 이렇게. 아, 잘하셨습니다. 누가 형제를 이제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형제라고 알겠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하는 거야.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아한 목소리로 지옥에 하는 거야.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신전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군대에서도 잘 싸웁니다. 지휘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혼자 싸우더라도 지휘관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최초 지휘관이 했던 말만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이 애는 쓸모없는 군인이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 물어봅니까? 지휘관한테. 뭐 쏩니까 맙니까? 언제 물어봅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그것이 그 지휘관의 생각과 의도가 똑같은 겁니다. 형제도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전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계셔서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너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할 말은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그건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뜻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예화를 주고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화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끝나면 예화를 적어 놓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또 언젠가 길을 가다가 꽃잎을 보거나 무엇을 봤는데 예화가 내 가슴 속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걸 써먹으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 이걸 쓰라고. 이 예화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형제와 비슷하면 어떻게 친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행하라 그러겠죠. 야,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또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무슨 이런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영적 그래서 권위가 없는 겁니다.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죽입니다. 근데 형제는 혼을 찔러 가른 겁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생기고 권위도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볼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 누구냐? 종교적인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단에서. 근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망칩니다. 모든 게 다. 왜냐하면 그 썩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을 망치고 돈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는 겁니다. 끝내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들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뱀들아 그러는 겁니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뭔가 종교적인 말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차별이, 물론 우리가 잘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섬기고 잘하지만 교리를 가지고는 그들 앞에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할 아이들입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악질적인 종교 사기꾼들, 교회 목사의 말이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잘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고 섞어서 말한다. 이 종교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말 탄 자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라고 말하는 이만희 이런 사람들의 말은 참 가당찮은 얘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들은 나누지 않고 말하는 모든 목사의 말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한 마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도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뜻이 뭡니까?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실패해서 이제 이 인간이 예수 믿어버렸네. 그럼 마귀는 뭐합니까? 상을 못 얻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아는 사람을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런 뜻을 전파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선 종교 사기꾼들이 뭐라고 해도 여기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예정론자들, 모든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을 다 이 한 칼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이르러야 혼을 이겨오든지, 그죠?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러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의 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성공한 척도가 뭡니까? 대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는 거고, 많은 돈, 명예, 권력. 요즘 외모도 있습니다. 외모. 성공했습니까? 예쁘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생을 측정한 척도가 아닙니다. 동산이나 부동산도 아닙니다. 언제 그걸 깨닫는가? 죽음의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좀 인생을 커보려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 부질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프면 겸손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이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생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 그 뜻을 알았으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식별하고 성취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을 이룬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수행해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주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내가 이제 수행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형제에게만 특화된 어떤 일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만 특화된 일. 근데 첫 번째 그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유사한 것. 예를 들면 거룩한 삶입니다. 엊그제 얘기 왔던 어떤 그 자매가 아니죠.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포장마차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삶은 거룩함하고는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건 주인의 삶입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가 있어. 그런데 불평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의아해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내 자식인데 왜 마귀의 자식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공부한 다음에 그 안에 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매님은 이걸 하십시오. 형제님은 이걸 하십시오. 이게 조용한 확신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삶이 제대로 안 되면 안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거룩하고 성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삶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 단계씩 보여줍니다.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해. 이게 나의 뜻이야.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야. 네. 오늘 이제 그것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뜻. 그게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왜 이렇게 캄캄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예,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내가 새벽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네, 해야 합니다. 학생은.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이제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왜 터널에 빠져 있어야 되는지를 그때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일을 생기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이 뿌렸는데 내가 거두게 되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허락해 버리십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에게는 불행으로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예.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전 설교 시간 했지만 만사형통은 그 무당집에 걸어놓은 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터널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야생마 같이 돌아다니면 목에 줄을 묶어서 꽃비로 걸어두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집구석에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이제 해결되면 이제 그때 풀어줍니다. 꽃비로 풀어주고 그러면 집 밖으로 도망 안 가지 이제. 아니까 이제. 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보시면 3장 여기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라. 고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 예수님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차라리 고난을 당해라. 그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목적은 뭐냐면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함을 위해서. 그래서 터널에 집어넣는 겁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이 바울의 사탄의 가시는 눈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눈이라도 빼서 너희가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럽니다. 눈에 관한 그런 가시를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이 고난인데 기뻐합니까? 그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자신의 능력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아, 이왕 죽을 거 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마음이 그 육신적이더라도 그때는 진지하게 나옵니다. 강하기 때문에, 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약한 인간들입니다. 전부. 만사형통한 그 무당과 같은 겁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고난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자 보십시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영광을 받은 후에 온전케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뭐 한 다음입니까?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올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그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어떤 죄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먼저 살피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군대 훈련소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회에 있을 때 나름대로 다 멋지고 잘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훈련소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머리 빡빡 밀고 흙탕물 마시면서 기어야 합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자로 굴르라 하면 자로 굴르고 왜냐하면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여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동훈이 형제 한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빵을 구하는데 뱀을 죽이나 돌을 죽이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도 마귀들도 자기 자식을 먹이고 입힙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피 흘려서 자기 자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전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귀도 지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를 다루시는데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안 당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못됐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강도가 너무 크거나 작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고난으로 내게 주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문선명의 자녀들, 문선명이가 이제 그 돈이 많죠, 그 인간은. 많은 돈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자식들은 너무 좋아하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합니다. 그게 어떤 고난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불행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당하는 때는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캄캄해서 벗어나 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것은.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행복이든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왜 죽음마저도 유익합니까? 우리는 눈을 감았다가 뜨면 셋째 하늘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이 보장하고 하나님의 피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장하십니다. 성경대로 믿으니까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거나 어떤 인간의 말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더러운 인간의 말이면 돌았으면 죄 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인간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거듭났는지 안다거나 뭐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죽어봐서 하나님 앞에 서야 알 수 있다. 뭐 지옥을 가봤느냐 이런 말을 하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아니 그래 갔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돌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지금. 하나님 당신을 죄인이라 그러고 횃불처럼 타오른다는데 왜 자꾸
그리고 지옥이 그렇게 없는데 내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아니, 없는 지옥을 내가 말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을 나빠하시냐고. 당신도 안다고.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 지금. 당신만 모른다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 아는데.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허락합니다. 이 자유의지로 가지고 무언가 선택하면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스스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목사와 같이 뭐 예정되어 있다. 뭐 예정된 인생은 아름답다. 뭐 누가 그러더라. 무슨 뭐, 네, 다음 주에 깔 겁니다, 그 목사. 뭐 예정된 인생이 아름답고 그런데 보십시오. 예정되지 못한 인생은 뭡니까, 그러면?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인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양아치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런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모든 천사도 심판할 텐데 나중에는 다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자체가 불의한데.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나타났지 않습니까? 빛으로. 예. 모세에게도 불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사역자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를 예정해두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면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옥에 갈 때까지. 지옥에 가면 믿겠죠. 이제 하나님 계시네. 그럼 어찌를 할 겁니까? 그때는. 지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서 자기가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콩 주면서 저기 밭에 가서 심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육신에 심는 겁니다. 육신에 심는 자들은 육신에 따라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심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지. 자기가 심어놓고 콩은 하나님한테 팥을 나오기를 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기도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게. 아니 자기가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 죄를 심어놓고 그 거둘 때가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심어놓고 20대에 방탕한 삶을 살면 나이 들어서 거둡니다. 그 결과를. 그때서야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예. 그래서 뿌린 대로 굽는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내가 뿌린 대로 굽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뿌리는 것은 항상 내가 뿌린 것 이상으로 100배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 것이나 젊었을 때 죄를 짓고 뿌리면 거둘 때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적용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알의 밀을 한 알을 심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는 수많은 밀 알이 나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죄를 심으면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둡니다. 우리 형제가 오늘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혼을 구원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때는 보석으로 받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보석, 빛나는 보석으로 그 혼을 받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 이상으로 받습니다. 나중에는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심은 방법대로 거두습니다. 많게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네. 자, 이거 가지고 또 제도화된 목사들은 돈 많이 내라 그럼 너희도 많이 거둔다. 단순 이런 용도로만 쓰는데 마귀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예.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뒀으면 나중에. 내가 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1시간의 시간을 썼다.
나중에 영혼에서 보상받을 겁니다. 그것은. 예, 무엇을 섬긴다. 예, 우리 열심히 자매님 매주 우리 호텔식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뿌리는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외로 거둡니다. 예, 이제 이것을 성경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니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부드럽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하고도 싸웁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3번이나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 물리치고 아니 난 가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뜻 가운데 고집 부리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래 전해 그럼. 그런데 대신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근데 바울은 배우는 거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쓰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21장 다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지 말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말합니다. 바울에게 가지 말라. 여기 10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으세요.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부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띠에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자,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여기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하나님께서 설령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도 나는 내 동족을 저버릴 수 없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러한 연민의 정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갈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안녕하세요 인사나 하고 뭐 잘 가요 그러고 같이 밥이나 먹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도 그걸 아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3대가 정치골수원수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부담도 없고 연민도 없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거를 무슨 고소를 한다는 이 경찰에 나 그런 거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반대한다는 둥. 기도 안 하면 되지.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세를 규합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만 보는 겁니다. 자기 배만 보고 자기 교회만 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당장은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교회 내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한국 내에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데 뭐 북한 사람이 보고 뭐 탈북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황할 때 누군가 이 은혜의 복음 적힌 종이 전도줄 나에게 줬다면 난 당장 그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 르크마우 사람이 간장제에 나와 있듯이 시궁창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그 사람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이 은혜의 복음을 줬다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그게 지하철이든지 길거리든지 아무리 찾고 불러도 답을 안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3번 경고해도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그 여러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게 무슨 이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사모님께서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을래? 이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가서 입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너 죄가 용서됐다고. 네가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잘하실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 예, 사람이 죽었음을 모시는데 무슨 뭘 따집니까? 뭐 학력을 따지고 뭐 그럽니까? 고향을 따지고 안 따지잖아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엊그제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차를 타고 갔는데 카센터 앞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사거리에 차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는 겁니다. 뒷차가 막 빵빵거려서 아저씨 뭐 하냐고 가보니까 숨을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 카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대로 막 차 정리하면서 심폐소생술 하는 겁니다. 심장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15분 후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15분 동안 이거 안 움직였으면 죽었죠. 와더라도. 한 3분 하니까 주무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이거는 조건 반사적으로 하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울고 있거나 애기들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측은지심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 생각만 하지. 예, 그런 것입니다. 자, 히틀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허락했을까요? 네, 허락했을까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뿌렸습니다. 뭐라고 뿌렸습니까?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언젠가는 거둡니다. 무엇이든지 말을 하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민족들에게 그대로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건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다는 말은 이제 휴거와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는 겁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이 되었으면 이 세대가 지나면 그때 태어난 사람이 죽기 전이거나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휴거와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또 그 날과 시간을 정해 놓고 그럼 다 이단입니다. 올해 5월 6월에 일어난다라고 내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또 그걸 얘기하면서 돈 얘기하는 애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안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개인을 위한 그 뜻이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모르면 설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다 쓰러져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쓰냐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것이 성경을 뒷받침이 되냐고 누구에게 한 말, 그러니까 나누어서 공부하고 똑바로 네가 말씀을 아는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래서 세상 지향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말씀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17절.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18절 읽어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인간들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술 취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거 보면 복음도 다르고 회개도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른데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대환란이 다르고 천국이 다른데 모든 것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은 게 뭡니까? 그래서 혼합된 술입니다. 그 애들 전부 술 취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술에 맛이 가는 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술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술 취한 자들입니다. 물론 자기는 술 안 마신다고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술 취한 자인데 그러니까 섞어버린 거예요. 막 이거 구약 신약 막 섞고 대환란 막 섞고 천년왕국 막 섞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기 1장 9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강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예, 여기도 지식을 말합니다.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야 허송세월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못하면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식이 없으면 허송세월 하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뜻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6장 6절에서 8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자, 이제 그 뜻을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으면 간단하게 말해서 충성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충성이란 말이 이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 뜻을 준행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뜻을 알았으면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공부해서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충성을 다하라. 이게 군대만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군인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 이 말을 들으면 군 출신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 그럼 내 자세가 가다듬어집니다. 차렷자세를 딱 들면서 내가 과연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럼 부끄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네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충성한다 그러면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아부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알아주는 겁니다. 그 충성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되어가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네, 누구죠? 읽어보십시오. 이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도 아무도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예정된 자만 멸망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는데 자기가 지옥을 원해. 그럼 가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구약적인 회개만 계속 하려고 해. 만날 애통해하면서 울고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울어야 합니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항상.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다 용서되었는데 신약에서는 회개했으면 돌이킨 겁니다. 그러면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안식교인 저한테 묻습니다. 동계와 같이 이러면서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감사합니다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러면서 그 생명의 나무를 먹으려면 여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다 이랬는데 이걸 다 해야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지 어떻게 그러냐고 나한테. 아니라고. 진심으로 감사해도 구원 받는다고. 나는 이미 저주의 나무에서 나오는 저주의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나무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내가 먹었다고.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그것이. 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나 당신은 이 생명의 나무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행위로 끝까지 견디고 대환란도 살아남아야 되고 대환란 끝에 민족들의 심판도 살아남아야 되고 천년왕국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예사를 보고 엄령을 부으면 이미 가능한 겁니다. 죽입니다. 그때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오른손이 죄를 좀 잘라내야 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 1000년 동안 살아내야 합니다. 다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그 천년왕국에서는 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1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이제 번성합니다. 지구를 가득 채울 겁니다. 계산해보니 대략 140억이라고 합니다. 140억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자기 의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랍니다. 그 인간들이 천년왕국 맨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에게 반기를 되는 겁니다. 왜 불못에 던지냐고. 그래서 피켓 쓰려고 인권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러나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140억을 순간에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생기면 그건 감사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이러면 또 하나님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왜 저희가 짜증을 낼까? 예, 이런 야화가 있습니다. 우리 쭈니와 같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옆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옆집에 계시는 이제 어머니가 사과를 아이에게 줬습니다. 근데 쭈니가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몇십 개 노려보면서 야, 너 사과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말했냐 하면 껍질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쭈니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과를 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껍질을 깎아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겁니다, 사과를. 근데 껍질을 안 주신다고 계속 불평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친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결례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결례하면 복음의 문이 내가 막는 겁니다. 그 사람의 피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힘을 이기는 하나님 앞에 그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 혼을 이겨오다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신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채우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 내가 고난을 받으면.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여러분의 육신에 채우는 겁니다. 내가 바른 복음, 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다가 어떤 받는 박해나 고난이 있으면 악을 행하다가 받지 말고 이 선을 행하다가 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떤 선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좋은 집과 음식과 평안한 일상을 주시고 전쟁이 없는 이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모든 일상 파괴되는 겁니다. 이 평온한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입을 열어서 은혜의 복음,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접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러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세상이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도 내 앞에는 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저와 일루되지 않는다면 내게 선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